오늘이 벌써 결제하고 석 달 지나서 바로 해제달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부지런히 하셨겠죠. 공부한 결과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고 보니 자기에게 무엇이 달라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인생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사람마다 인생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고 한 것을 어릴 때부터 부모로 밑에 컸다가 철이 들어서 모든 지식과 기술, 학문도 닦고 그러다 보니 살아나가다 보니 온갖 무슨 업을 행하면서 그리 하다가 가난남이가 부자가 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도 얻고 명예로 없던 사람이 명예로 얻고 이러려 하다 그랬던 몸이 한 해 한 해 해가 거듭할수록 나이 들어서 늙어서 그 다음에 몸이 약해져 병이 나고 구경에는 마지막에 죽음이 딱 도달한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난 것이 출발 스타트 했는데 종점이 죽음에 도달했다. 죽음에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죽음이 어떤 장사,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머리가 좋고 어떤 재주가 있는 사람도 죽음의 마당을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 고단에 내가 나서 죽음에 이르기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얻었느냐. 그래서 몸을 떠나게 되어버리며 몸이 있을 때 재물이고 명예이고 권력이고 온갖 것을 찾아건석하지도 자기 거느리고 있었는데 육신을 버리고 나면 나의 때 따라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애가 애착을 부리고 모아놓은 재물이고 명예 하나도 따라오질 않아요. 그런데 따라오는 한 가지는 있어요. 육신 끌고 다니면서 생활하면서 온갖 욕심이랄지 온갖 마음속에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담진치, 그렇죠? 이런 생각들은 몸으로 버리도 따라옵니다. 살아있을 때 자기가 키워놓은 뭡니까? 재산이다. 담진치 삼덕이라는 재물이 몸으로 버리고 나서도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끌려갈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인생이라 하는 것은 너무 홍보하구나. 그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미 듣고 알고 출가한 사람들이 출가사물이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서 하나 속가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이 부처님께서도 생사대사, 나고 죽는 일이 이거보다 큰 일은 없어요. 생가사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사의 큰 일 때문에 출가하셨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마음 하나를 깨닫고
생사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부처님 많이 갖추고 있느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 일체 중생이 사람마다 또 동물, 짐승, 벌레, 생물들 모든 것이 부처님과 같은 불생불멸이라고 해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걸 달리 말하면 무량수 헤아릴 수 없는 목숨이다 이라. 잠시 천년만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음이 없는 그것을 불생불멸이라 해요. 그것을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 본무생사, 본래 생사가 없다 그랬어요. 이 소리를 우리가 주루가 잘 듣고 다 알고 있다. 인생 무상, 재해 무상,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치고 지구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계가 1분 1초도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존재는 아무도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생겼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게 되었을 때 낫다 하고 눈에 보이던 물건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어졌다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 자체는 눈에 띄었다고 해서 생겼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생불멸이라 해요. 그 불생불멸 중에 가장 중심이 뭐냐? 모든 물질의 근본이 어디서 생겼냐? 그게 일체유심조다. 일체가 모든 것을 마음으로부터 시작했다. 일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얘기하며 가로 세로 그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지나간 걸 과거라 하고 또 이 후의 모습을 말할 때 미래라고 해요. 과거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끝이 없다. 그래서 불교도 무시다.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끝이 언제 끝이 나느냐? 끝이 났다고 하면 그 후에는 뭐냐고 누가 따지게 되면 미래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시, 무종,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무한대 시간 또 동서남북 사방사유로 공간, 시방세계라고 해요. 그 시방세계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어디 그것이 한 마음으로부터 시간과 공간 그 마음은 도대체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 마음이다. 그 마음을 부처님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동물이나 모든 생물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귀가 번쩍 나 뭐 늙고 병들어 죽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부처님께서는 불생불멸이다. 천지 우주 사방 모든 이 존재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어서 세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으로부터 세계가 이루어졌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 사람마다 갖추어 있는
누구든지 눈으로 빛으로 보고 귀로 소리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아는 바로 이 자리가 깨달은 사람도 갖추고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갖추고 있고 정성들도 똑같이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 마음이란 자가 자기도 모르게 외경에 대해서 빛으로 보면 좋다 나쁘다 지사분별하고 바깥에 귀로 소리를 들으면 종소리다 목다 소리다 온갖 소리 들으면서 또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을 일으키거든. 마음을 생각 일으키는 자가 바로 마음이다. 이런 목속 물질은 생각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물질과 마음이다. 그 마음이 생각을 하다 보니 거기에도 좋으면 집착, 싫으면 버리고 이거 뜻들한테 치사 분별 마음이 산란해요. 이렇게 괴로워졌다. 그 부처님께서 똑같이 부처님과 같은 불생불멸의 마음을 가지고 있건만은 다만 아깝게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막상 집착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본래 갖춰 있던 걸 가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 속에 일어난 생각이 끌려가고 있다. 거기 생사윤회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만일 부처님과 같은 말씀 듣고 내가 망상 집착으로 말미암아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줄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망상 집착으로 놔버리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자기 속에서 일어난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 그거는 호련히 깨닫게 돼. 근데 이런 소리를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역대 선지식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한 마음을 똑같이 전해 들어왔어요. 그런 중에 우리 살고 있는 줄과 우리 사무 승려들 아니겠어요?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생각 끌린 대로 자충우돌 부딪히다가 나무 괴롭히기도 하고 동시에 괴로움으로 받기도 하고 온갖 고통 괴로움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다. 고통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외부에서 밖에서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바깥을 상대하고 있는 내 마음 자신이 자기 혼자 쓸데없는 망분별 좋다 나쁘다고 생각 일으키다 보니 그것이 이제 지사분별함으로써 마음이 본래 편안하고 골랐던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거들지고 얼속의 괴로움에 사로잡혔다. 이런 말씀 듣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곳인고? 근데 그 말 듣고 선지식의 말 한마디로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과거의 선지식, 과거의 부처님들은 거의 다 이런 지하에 말 한마디로 깨달았다. 그런데 우리는 한마디
듣고 깨달았으며 2마디 들었으면 더 깊게 깨달을 거고 10마디 들었으면 10배나 더 깨달아야 했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그래서 사람의 끈기가 천차만별이라 말 한마디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10마디 듣고도 못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깨달은 선지식의 입장에서 볼 때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둘을 비교해보면 딱 갖다 놓으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깨닫지 못한 사람 똑같은 마음이에요. 깨달았다고 해서 특별한 마음을 얻어지고 깨닫지 못했다 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랍니다. 똑같은 한 마음인데 무엇을 알아차렸다인다.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책을 보고 글귀로 보고 소리 듣고 하며 마음이란 자가 목속과 달라 들으면 이렇건 저렇건 보면 이렇건 저렇건 책을 보면 이렇건 저렇고 그래서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 잡아놓으니까 무식한 사람보다 나나 글귀도 지식도 많다고 추구하는 아상만 키우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느냐고 하면 편치를 한대요.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갖췄는데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어리석어서 내가 괴롭다고 하며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책도 많이 보고 머릿속에서 내만큼 아는 사람도 드물 정도로 내가 학식도 풍부한데 근데 마음은 어떠냐면 답답하고 편치 않고 괴롭다. 이상하다. 어째서 불교 공부도 하고 모든 학문도 갖췄는데 그러면 지식이 왜 넓어졌기 때문에 괴로움에 벗어날 줄 알았는데 많이 아니까 안 것만큼 더 답답하고 괴롭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지혜하고는 다르구나. 그렇다, 다르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부처 자리와 중생 자리가 같은 자리라고 있어. 부처님 자리가 특별하게 좋은 자리 있고 중생 자리라 나쁜 자리 똑같은 자리 있으면서 하나는 온갖 망분별 속에서 망분별이라. 그 속에서 소리도 듣고 빛도 보고 책도 보고 불교도 공부해. 저 병폐만 들어버리면 돼. 망상분별. 그거로 들어주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이해 못할 말이 오고 가고 이심전심 그게 하도 공안이라야. 정말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며 도가 무엇이며 불법이 도대체 정말로 알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하면 정말로 알고 싶다 하는 말이 정말로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정말 모르기 때문에 정말 알고 싶다. 그게 의심이다.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이 아주 해결 안 되면 이것처럼 답답한 거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알고자 하는 간절한 생각으로 헛들어지 하고 노력했다고 하면 일주일 넘지 않고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생각해 봅시다. 출가하고 10년, 20년 선방에 10년, 20년 달렸다고 한다면 일주일이면 깨닫는다 하는 공부를 내가
10년, 20년 다녔다 하는 거는 내가 어째서 그러냐. 아직까지 해결 못하고 답답해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내가 알고 싶어 하고, 정말로 몰라서, 정말로 모르면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어떻게 몸부림치고도 해결하고야 마음을 놓지. 그렇게 간절히 안 했구나. 그래서 옛날에 소문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애로 쓰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알 수 있다. 뭐가 좀 힌트로 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 알게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성격적의 심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소리에 알아들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공부에 그렇게 서른 사람 옆에서 비웃듯이 가소롭도다. 뭐가 가소롭다고 하십니까? 신부자요. 소를 찾는 자요. 소라고 하는 건 마음에 비유한 겁니다. 도로 얻겠다, 마음을 깨닫겠다, 마음을 찾는 자로 신부자. 왜 가소롭습니까? 소를 타고 있으면서 소를 찾고 있으니 웃을 일이 아니고 뭐냐. 소 등에 타고 있으면 소가 어디 있는지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딱 던지면 정말로 이 한마디에 깨닫는답니다. 그러면 진리니 돈이 불법이니 하는 것이 나로 떠나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도 속에, 진리 속에, 불법 속에, 그 불법이니 진리니 도라고 하는 건 이름 끝이 표시만 다르다 뿐이지 마음밖에 도가 없고 마음밖에 진리가 없고 마음밖에 불법이 없다고 하며 마음이 곧 진리요 불법이요 도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마음이 도대체 뭐냐? 각자가 바깥으로 상대했을 때 눈으로 떠서 밖에 보면 산이 보이고 또 귀에 먹다 소리, 종소리 나며 먹다 소리인 줄 알고 종소리인 줄 아는 이 자신의 마음이 아니고 뭐냐 이게 남입니까? 사람뿐이겠어요. 짐승들도 벌레같이도 똑같이 알고 있다. 이 마음이 객관적으로 또 진리라고 하니 따로 뭐가 있는 줄 밖에 쫓아다니고 있었대. 그래 밖에 그런 것이 없다. 마음이 바로 도요 진리요 불법이다. 그 마음이 온갖 망상분별을 하다 보니 마음이 산란하고 괴로워지는 것이다. 모든 생각 쉬어버리면 이때까지 보고 듣고 있었던 것이 감정이랄지 욕심이랄지 생각이라고 하는 환상 속에서 산이요, 종소리요, 목사소리요, 겁이 맛을 보고 있었던 것이 모든 생각이 쉬어버리며 환상 속에서 보고 있던 느낌, 환상 없는 본연의 마음에서 본 빛이 그게 그때 두두물물이 산이면 산, 물이면 물, 그러니까 청산, 푸른 산입니다. 첩첩으로 쌓이고 그대로 밑에 부처님의 모습이요. 또 창에 푸른 바다, 망망한 모습이 그대로가 정밀구이라. 그 마음속에서 마음을 찾고 있으니 이렇게 어리석은 놈 모든 생각 쉬어버리니까
이때까지 모든 생각 속에서 보고 듣고 있던 것이 생각을 놓고 생각 이전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과거에 부처님께서 근데 한 생각에 두 번, 세 번은 한 생각 돌이켜보면 이때까지 환상 속에서 보고 듣고 일상생활을 모두 항상 사라진 환상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환상 아니. 우리가 한테 맞았다 봅시다. 아야 하는 아프다는 통감이 어떤 사람은 땀이 자기 머리 주먹을 때리니까 아픔으로 알자마자 감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안 그러겠지만, 그리고 너 뭐 때문에 나를 그 때린 사람이 감정 나라고 때리겠느냐? 어떤 사람은 고민하고 있다가 한 대 얻어 터지는 순간에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그 무엇이 남겠어요? 이따도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한 대 꽉 치니까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그에 들어다 아픈 요거만 들어라. 거기서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합니다. 제가 종종 자주 말씀드리지만 남존선사에게 어떤 젊은이가 경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어서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선지식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찾아가면서 자기 아는 대로 막 천상유도로 아니다 했거든.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루 지도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매일같이 막 찾아가지고 졸아붙이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남전선사가 오늘은 좀 가까이 오라. 옛날에는 선지식 또 한 번에 가까이 못 갔거든. 그래도 조심스럽게 더 가까이. 거의 바로 코앞에 왔을 정도로 가까이 왔을 때 코로 밑으로 발로 짓밟아 버리세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아야! 근데 이때 네 입에서 불법, 진리 그런 소리 나오느냐? 안 나오지요. 아야 소리가 돼. 그래서 알았다. 주먹 하나가 아플 통짜입니다. 아프자마자 감정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플 통짜, 요거 감정이 사라지고 소소용량한 마음에 바로 도달함. 이 주먹 하나가 거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오. 생각은 시시각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합니다. 생각은 시시각각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하지만은 그 많은 생각 속에 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졌다 하더라도 같이 따라서 생기거나 같이 따라서 사라지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인연이 갖추고 있는 본래 자기 모습이 아니고 뭐냐예요. 그래서 생사와 열바로 비유로 둘 때 물에 비유할 때 물에 파도가 일어난다. 파도 일어나면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사하거든. 물은 뭐냐? 파도가 그대로 물이지만은
파도가 생겼다 해서 물이 생기거나 파도가 사라졌다 해서 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사 속에 불생불멸. 그 생사가 뭐냐? 생사를 움직이는 모습은 생사. 열반은 본래 모습이다. 그 체와 용.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이 이렇건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던 것이 나의 본래의 면목이 뭐냐, 본래의 모습이 뭐냐고 생각할 때 본래의 모습이라는 파도의 본래 모습이 파도 아닌 잔잔한 본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래 모습을 찾는다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인고 어떻게 생겼는고 하고 생각이 사로잡혔을 때 무엇을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나의 본래 면목이다. 본래 모습을 알고 싶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래 모습에 돌아가고 싶어 한다면 모든 생각을 놓아버리면 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옛날 성서가 바짝하라, 놓아버리라. 놓아버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생각 사로잡히고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알아 하니까 차자는 놓는 건 아닙니다. 생각을 놓았다 이라. 생각을 놓았을 때 감정 환상 속에서 보고 있던 차가 환상 아닌 모습을 바로 눈으로 목격한다 이라. 그래서 일제 곳에 바짝했을 때 두두물물이 산이며 산, 돌이며 돌, 나무며 나무, 진리 아닌 것이 없고 도 아닌 것이 없고 불법 아닌 것이 없다 그래. 이제 그렇게 알았더만 지금과 쓸데없는 생각이 일으켰던 것이 잘못이구나 하고 또 일제 생각을 놓았을 때 행주자와 일할 때 일하고 또 식사할 때 식사하고 앉아있을 때 앉아있고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전과 다르죠. 전에는 온갖 망분별 속에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 망분별로 끊어진 본연의 모습으로 행주자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몸도 편치 못하고 마음도 편치 못했던 것이 마음 편치 못하고 몸도 편치 못하는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원인을 건지기 때문에 한 해, 두 해, 5년, 10년 내가 봐도 요새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몸도 옛날에 뭔가 잔병도 많고 그랬던 것이 몸도 참 쾌활하고 상쾌하고 남이 보더라도 와 어떻게 이렇게 몸이 좋아졌습니까? 뭘 잡섰습니까? 보통 사람 몸이 좋았다 하면 뭐 보약이나 먹고 무슨 약이라도 먹고 좋은 줄 약은 있긴 있죠. 그런 약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몸도 단정해주고 그 몸은 마음의 그림자, 마음이 흐리며 몸도 흐리고 병이 나고 마음이 맑으며 몸도 맑아지고 모든 병도 없고 기운이 충만하죠.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지금 몇 년 안 된 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더 기운이 꽉 차겠죠. 일상생활 속에 지금까지는 온갖 어두운 침침한 속에서 생활을 해왔는데 그게 싹 없어져. 그들 속에 살았다 자기 그들을 해치고 밝고 햇빛 속에 사는 그 모습을 밝혀. 얼굴빛이 틀려, 눈빛이 틀리고 몸도 달라져.
그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야. 마음 떠나서 몸을 닦을 수 없고 몸을 무시해서 마음을 닦을 수 없어요. 마음을 바로 닦는 사람은 몸도 맑아지고 몸을 바로 닦는 사람 동시에 마음도 맑다입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끌면 안 되겠죠. 오늘 이 정도로서 해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